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예, 한종석입니다. 여기 22절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으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런 말씀의 주제로 제 선교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저희 집에 이렇게 활짝 핀 꽃을 가지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이제 날씨가 조금 더 차워서 아직 꽃이 피지 않았지만 제가 살던 곳은 아주 꽃이 만발한 상태에 이제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너무나 이 마음이 들어요. 말씀으로 세우자는 교회. 그렇죠? 그래서 이 한번 구호를 한번 외치려고 합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항상 기뻐하라. 시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교회가 되는 봉화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평신도 사역을 한 3년간 하면서 이 말씀을 설교 때마다 일주일에 3번씩 외치니까 3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항시범 이렇게 가슴에 넣고 사는 우리 봉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천명 선교사 37기로 저희 부부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신앙한 지가 재림 신앙한 지가 36년이 되었습니다. 30대 이전까지는 아주 독실한 이 한국에서 추종을 불허할 제가 이 천주교 교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를 모르면 간첩이라 할 정도로 이 로마 교황이 올 때 만나러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신분을 가진 교인이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재림 성도가 된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복된 것이고 거기에 선교사로 또 살아온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지극히 작은 자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는 한종석입니다. 2006년 10월 추석을 앞둔 어느 날 제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배달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너무나 안개가 자욱한 곳이었고 횡담도 휴게소에 들어갔을 때 무언가 저 자신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한 세력이 저를 미는 거였어요. 그래서 휴게소에 들어가서 저는 화장실만 갔다가 정말 앞뒤도 돌아보지 않고 급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가지고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을 당시에는 그 사고로 인해서 많은 차들이 뒤엉켰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12시간 이상의 서해안 고속도로가 통행이 불가한 상태로 되었지만 이미 1차 사고가 난 그 사이에 10초 상간에 제가 살아남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제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008년 11월 6일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선교지로 가게 되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2008년 11월 6일에 필리핀에 선교를 출발했습니다. 나는 선교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한 번 선교사는 영원한 선교사. 선교지에서 전대회를 계획하면서 먼저 저는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지구장인 만델로파 목사님과 기도할 때마다 정말 눈물로 한없이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줄 것을 믿었습니다. 최대한 능률 선교를 위해서 먼저는 제가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시장을 찾아가는데 그래서 혼자 가서는 낼 수 없어서 지역 목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가서 시장에 인사를 하며 제가 이 지역에 정말 주민들에게 많은 봉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시장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십시오. (2011년) 여름, 필리핀 디플란시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의료인들이 참여한 대규모 무료 진료와 전도회가 있었다. 필리핀 디플란시는 이 의료 활동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시장이 직접 나서 의료 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무료 진료와 전도회가 열리기로 한 날, 디플란 시장은 공항에 11대의 차량을 가지고 나가 한국과 미국에서 온 의료 전도팀을 맞이했다. 마을 도로에는 이들을 환영하기 위한 밴드부와 학생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고 손에 태극기를 흔들며 성대히 환영해 주었다. 닷새 동안 열린 무료 진료에 약 3,000명의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돌아갔으며 매일 저녁 800명의 시민이 전도회에 참석했다. 그중 725명이 침례를 받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침례식은 수많은 침례자로 인해 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들의 대규모 무료 진료 활동은 2개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있기까지 그 중심에는 바로 천명 선교사 한종석 장로가 있었다. 한 장로는 이번 의료 활동과 전도회를 기획하며 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했다. 50대 중반이 넘은 저희 부부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살림을 다 정리하고 오직 젊은 열기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한 열기 때문에 집집을 방문하고 보안을 찾아가고 산악 지역을 넘어서 정말 길이 없는 곳에는 정말 걷고 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한종석 장로는 천명 선교사가 되기 전 삼육김의 영업부장으로 6년간 일했다. 하지만 천명 선교사가 되기 위해 직장과 모든 살림을 정리한 후 아내와 함께 천명 선교사로 지원했다. 한 장로는 개인적으로 배운 침술로 아내와 함께 여러 선교지를 다니며 봉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앞장섰다. 이 부부의 헌신으로 2,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으며 1,113명의 영혼이 침례를 받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영상은 부가태지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난다. 하나님 나라에는 선교사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선교사들이 가는 곳입니다. 제가 50대 중반에 이 선교사로 지원하면서 이 20대 청년들과 함께 3개월 캠퍼스에서 훈련을 받고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던 제가 영어 기억절 매일 저녁에 2개씩 못 외우면 잠자로 못 갔습니다.
저희 그룹 9명이 한 사람도 못 외우면 그 9명이 다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 기억제를 외우려고 저녁 식사를 굶고 기억제를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 가서 이제 영어로 더듬거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갔을 때 이 교회가 선교 90주년이 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13개의 지역교회가 분교가 일어난 모태교인입니다. 모교입니다. 모교. 그런데 이 교회를 갔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간 곳은 아주 산악 지역이었고요. 정말 이 말씀이 제 삶을 움직였고, 정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다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1000명의 영혼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사로 출발할 때 삼육중앙교회 이름으로 갔는데 그 당시 건혁유 목사님이 100명 구하기도 했는데 1000명을 어떻게 침내 주겠냐고. 사실 그래서 제가 이랬죠. 베드로의 심정으로 가면 하루에 3000명도 침례받을 수 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가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간 곳은 이 농촌 도시와 이 강산 도시였습니다. 강산 도시였고, 이 강부들의 모습들이고요. 이 석탄을 캐면 말들이 이렇게 석탄을 다 도로까지 다 이게 나르는데 도로가 없어요. 다 길들은 아주 진흙탕이었습니다. 이 강부들이 사는 집들이고요. 이 방문을 담임 목사님을 가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선교지에서 빗물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이게 지금 비가 오면 이 드럼통에 물이 차이면 이 물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실 화장실에 뚜껑도 없었어요. 제가 사는 곳은 비가 오면 이렇게 앞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 물이 저희 방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명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묵상으로 힘을 얻고 다시 한 번 더 방문 활동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기도 하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도 너무 행복한 선교사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회를 준비하면서 준비의 실패는 실패의 준비다. 이게 저 슬로건입니다.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이룰 때까지 완벽한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사실들을 가슴판에 새기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 시장을 찾아가서 제가 이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목사님 함께 갔습니다. 사실 선교지에 갔을 때 이 영상을 보면 이분들이 태극기를 이렇게 손에 흔들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 시장님이 초등학교에 연락을 해서 이 학생들이 손수 그린 겁니다. 손수 그린 걸 한 2kg 정도를 이렇게 제 생에 이렇게 국빈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한 32명이 봉사대가 왔는데요. 정말 이렇게 환영해 주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있는 곳은 이 모슬렘 반군들이 있어서 항상 군인들, 경찰들이 항상 함께 호의를 하는 가운데 제가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이제 의료봉사를 했는데요. 광고를 전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못하게. 그런데 이날 환자들이 첫날에 등록을 1000명을 왔어요. 1000명. 그러니까 전도회를 시작하니까 그 시청의 모든 업무가 스탑. 우리 교우님들이 모든 업무를 스탑하고 모든 그 직원들까지 전도회에 올인하는 거예요. 다. 수송부터 모든 일까지, 번역, 통역까지요. 이렇게 해서 5일 동안 3000명이 진료를 하는 정말 최고의 의료시설을 위해서 치과와 일반 내과 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 아주 제가 이 이야기만 해도 정말 상당히 오래 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여기 모든 이 직원들이 있었고, 심지어 치과 의사들의 봉사를 위해서
마사지사를 옆에 둬가면서 마사지를 번갈아 받아가면서 봉사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은요. 이런 하나의 첩첩산골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이것은 이제 제가 6월 달에 전도했고 6월 달은 필리핀이 우기 있기 때문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도를 위해서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전도회가 끝날 때까지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 대형 트럭으로 매일 이 지역 교회에 있는 분교에서 사람들을 실러 날아서 매일 800명뿐만 아니라 1층과 2층 바깥에도 많은 사람들이 목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지역 신문에 2가지 신문 기사가 이제 실렸고요. 예. 사실 이 봉사자들이고 이제 이 대형 수영장을 저희들이 빌려서 이 잠보안과 합회의 모든 안수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침례식을 3시간 이상에 걸쳐서 침례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필리핀의 영혼들 구원하기 쉽지 않냐? 아니, 절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 전도회를 위해서 30명의 성경 교사를 요청했습니다. 합회에다가. 그런데 지구장 목사가 목회자 회의에 가서 엘더한이 이 30명 레이만을 요청한다 이러니까 합회장님 말씀이 너 농담하고 있냐? 30명 교사가 어디 있어? 라고. 그래서 제가 이 전도에 오는 팀들에게 한 달에 돈 1,500만 원씩 3개월 이 성경 교사들의 봉급을 좀 지원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분들이 무거운 부담으로 허락하셨어요. 그러자 제가 30명을 요청하자 바로 미국에서 첫 달 봉급이 왔어요. 봉급이 오니까 그때서야 서둘러 이 성경 교사들을 30명을 보내가지고 저는 30명을 하루에 5 부도자에게 매일 150명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그이들이 일주일 동안 레포트를 안 가지고 오면 저는 봉급을 못 주겠다는 이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매일 사실 150명씩 성경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고 대부분 결심이 나오기까지는 20번의 강의가 있어야지 결심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침례를 받고 축복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고 같이 봉사한 팀들입니다. 자, 제가 일일이 이야기를 다 못하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뭐라고요? 포부요. 최대의 뭐가? 한 해가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얼마나 말씀이 감동인지 몰라요. 이 1차 전도회가 끝나고 나서 2차 전도회를 청년에게 불을 붙여라 이런 제목으로 삼력중앙교회 팀들을 초청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전도하는 장면이고요. 이런 모습들 또 이 집회하는 모습들 의료봉사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거는. 자, 이게 심장내과 다 치과 봉사 이런 수술도 이루어지고 이런들이 봉사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성경학교. 예, 성경학교는 사실 1차에도 했지만 2차 전도회 때도 했는데 이 젊은 청년들이 많이 와서 성경학교를 하면서 하루 저녁에 아이들이 500명씩 오는 거예요. 500명씩. 광고를 전혀 안 하는데 500명씩. 광고를 하면 1000명이 더 와요. 그래서 감당을 못하니까 광고 없이 했는데도 500명씩 와요. 그래서 500명들이 풍선 아트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 활동을 하게 되었죠. 예. 그래서 이 졸업식을 하면서 선생도 울고 학생도 울고 이런 날에 감동적인 있었는데 이들의 모든 간식은 성도님들이 다 손수 챙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모든 선교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차 침례식을 통해 가지고 88명이 침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산상고운의 이 말씀을 참 감동 있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첫째 관심사로 삼을 때 그대는 자신 있게 필요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자아를 버리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면 그대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그대를 위한 것이 된다. 현세와 내세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대에게 열려진다. 천사들의 봉사, 성령의 선물, 그분의 종들의 활동, 이 모든 것이 그대를 위한 것이다. 세상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함께 그대에게 유익될 수 있는 한 그대의 것이다.
악한 자들의 저기까지도 그대를 하늘나라에 적합하도록 훈련시켜 줌으로써 축복이 된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만물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너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재림 성도가 되고 나서부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13년간 선교사로 간 이후에 13년간 돈 한 푼도 안 벌어봤어요. 하나님의 일만 했는데 제 통장에, 제 삶에 한 푼도 빚이 없고 돈을 모아는 건 없지만 건강에도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사실 보내게 되었어요. 코로나가 안 왔으면 오늘까지도 제가 봉급을 안 받고 사실 코로나가 와서 제가 교회를 3년간을 사역을 할 수 있었지,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저는 이 봉화 지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사실은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전도회는 부천중앙교회 봉사대를 초청했습니다. 나이 70대 이상. 여러분, 이분들이 함께 와서 봉사를 하는데 얼마나 정말 행복한 일이 몰라요. 그 중에 좀 감동적인 스토리는 침례교 목사님과 가족 및 그분이 가르친 교우들 11명이 함께 침례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통째로 다 재림교인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침례식하는 모습들이고 침례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선교지에서 한 것이 여러분 언청이 아시죠? 구순열. 예. 가보니까 어떻게 이 선교지에 좀 도움을 줄까 보니까 이 재림 청년, 이런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SDA 의사에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선교지에 이런 원청이들이 많이 있는데 좀 수술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캡틴들 모이는 가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 동네에는 하나도 이 원청이가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만나도 많이 만났는데 방문 다니면서. 그래서 왜 나중에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런 사실을 알려주는지 부끄러워서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 청년과 함께 마을마다 다 다녀보니까 30명의 이 원청이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30명. 근데 이 한 번 수술하려면 그 당시에 2010년에 수술하려면 한국 돈으로 60만 원이 드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려면. 그래서 30명 명단을 적고 의사에 요청을 했는데 의사에서 오기 이틀 전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 오기 한 주 전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경찰 19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휴가를 맞춰서 오려고 다 예약까지 했는데 가족들이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분들이 실망을 하는지 몰라요. 수술을 하는 전날 벌써 하면 교통이 멀기 때문에 이분들은 수도시들하고 다 물을 번지는 그런 목욕을 하고 이런 화장실도 거의 없는 그런 속에서 사는 원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벌써 수술을 받으려고 먼 곳에서 벌써 이미 와 있어요. 와 있는데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슴이 미워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들을 좀 수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그날 못 온다는 날 하루 종일 한국과 통화를 했는데도 막무가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네 다시 해외에서 연락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있는 선교지에 못 오고 제3지역으로 올 테니까 이 환자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는 잠보안가에서 세부를 거쳐 보울섬으로 이 환자들을 데려오면 수술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이 의사들이 날짜를 잡고 보울로 가기로 했는데 보울 세부에 있는 재림병원에서는 또 이 수술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울시에서 하는데 세부에서도 배를 타고 해수증을 타고 1시간 반을 가야지 이제 수술하는 곳인데, 근데 그 중에 이분은 53세예요. 53년 동안 양쪽 다가 입술에 없는데도 수술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어리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쪽에 파란 자켓 입은 분이 이분이 어머니인데 74세였어요. 53세 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저한테 얼마나 우는지 우리 아들 좀 사람 되게 해두려고, 좀 수술 좀 받게 해두려고 얼마나 펑펑 우는지. 그래서 제가 10명만을
보홀로 데려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송 비용이 많이 드니까 교통 비용이 100만 원이 들어요. 그 당시에 이들을 데리고 가는 배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명을 모아가지고 가서 이제 부두에 딱 가니까요. 세부 가는 배가 7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7시간을. 그래서 7시간 기다릴 수 있겠냐 그러니까 나는 53년을 참는데 7시간 못 참겠냐고. 이들은 사실 이런 배도 한번 못 타봤고 수돗물 나오는 것도 못 봤고 한데 뭐 2층 버스가 다니지 지하도가 있지 막 물을 트니까 물이 칼칼 나오지 새로운 현대 시스템을 하나님은 이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수술하기 전날에 엘더한 우리가 내일 수술 받으면 이 모습을 보세요. 기념사진을 찍자. 기념사진 찍어. 이게 지금 기념사진 찍고 이 3살부터 53살까지 이렇게 웰컴 투 볼 가서 이렇게 이 환자가 30분 후에 이런 모습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예. 이 아이는 모슬렘 아이인데 학생들이 너 정말 언청이라고 교실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이가 우는지. 그런데 이 수술하고 나서 이 제일 스마일 오퍼레이션이에요.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 이 3살 난 아이. 그래서 이 수술한 이후에 제가 이 부모님들 집에 찾아가 보니까 온 가족이 경사가 난 이런 모습인데 요 두 분 자매예요. 수술을 하고 나서 다 이 10명이 다 이렇게 반태지를 붙이고 이렇게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포커스가 저에게 있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에게 너무 고맙다고. 이들이 평생이 한국인, 외국인 선교사를 통해 자기들이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이런 하나의 기쁜 일이 있었고요. 이들을 이제 배에 태우고 밤새 이제 제 선교지로 다시 와야 되는데 그 배 직원이 뭐 A4 용지를 다 하나 딱 내밀더라고요. 딱 보니까 뭐냐, 그러니까 이 우리가 여행 도중에 배가 흔들려서 이 상처가 덧나도 하자를 걸지 않겠다는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하고 이제 배가 왔는데 이 아침에 딱 도착하니까 이게 일출이 얼마나 이쁜지 이때 바다 선상에서 돌고래소가 벌어진 겁니다. 정말 얼마나 그렇게 제 평생에 이렇게 아름답게 돌고래들이 춤을 추는 것을 제가 처음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수술해 온 한영식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영식을. 정말 너무 행복했고요.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데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다. 평강이 있을지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이제 수년 뒤에 그 선교지를 다시 갔을 때 53세 난 그분이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게. 예? 제가 또 가정과 고아원 교회 방문을 갔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얼굴만 가리고 정말 원주민 집을 간 이게 집들이에요. 이게 보면 저 구석에 있는 요게 살림살이 전부예요. 이 가정이 5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집의 아이들이 다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갔는데 이 남편이 강부인데 강산에서 화상을 입어가지고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 갈 때 그래도 이제 이 필리핀 돈을 좀 주머니에 딱 이래 이어가지고 갔는데 제가 500페소짜리를 하나 주머니에 딱 이어가지고 왔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 가슴을 두드리는 거예요. 야, 너 500페소 가져왔잖아. 그거 집에 빨리 줘라고 막. 그래서 참 우리가 구걸하는 사람 만나면 평생에 나는 그를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마음껏 제가 주고 싶은 마음으로 1,000원짜리 주는 게 아니라 10,000원짜리 딱 줘버립니다. 왜냐하면 평생에 나는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그죠? 이분한테 도와준 그런 경험과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낸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게 이제 산악을 방문을 가는데 이 연못가에 이렇게 우리를 반기는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절대를 가지고 자리를 만드는 그런 일도 하는데 이분이 은총입니다. 그런데 세부로 간다 하니까 한 번도 여행을 못 해봤기 때문에 두려워서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집을 떠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문을 갔는데 한사코 사진을 못 찍게 하는 걸 제가 겨우 사정사정에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이곳을 제가 2번이나 방문을 가서 이들에게 약품도 주고 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직접 방문할 때 사실 이 한국에서 보내는 선교사들이 이런 큰 박스로 김치 냉장고만한 박스로 이 3박스 물건이 와서 이것을 들고 이제 방문을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가재 도구를 이제 정리하면서 이런 옷들을 가지고 방문했고요. 사실 이분들이 안식일에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한 사람 앞에 5불씩 옷을 딱 나눠주는 그런 기념 사진입니다. 이게 사진들 같이 이제 방문 다니는 그런 모습들. 예. 아주 근데 한번 이게 방문 가는데 이 아이가 아랫돌이 옷이 없잖아요. 여보 잠깐만 딱 이렇게 옷을 입혀주는 그런 일들. 방문 가는 이런 것들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아원에 가는 게 여기는 여자 아이들만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가 좀 이들과 가서 함께 자보고 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이들의 사물함이 뭐가 있는지 다 이렇게 보야지 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가서 했는데 이들에게 70개 성경 구절 암송을 시켰는데 이들이 한 달 만에 다 암송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 있는 것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들을 이제 했는데 이들이 보통 뭐냐 보면은 잘 안 보이시죠? 이거 하여튼 밥 한 개, 반찬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번 제가 이제 의료봉사를 계속 하면서 환자들이 이렇게 보통 바나나도 요만큼 사오고 어떤 사람 맹고도 사오고 이렇게 사와서 우리 식구가 여기 고아원에 맹고를 좀 먹이고 싶다고 오늘 오는 환자들이 맹고만 좀 사면 좋겠다고 그래 여보 기도하자고 그날 기도했는데 제게 보통 점도 떼고 이게 몸이 아파서 치료하러 오는 분들이 그날따라 맹고만 사가지고 와서 이 한강줄이가 된 거예요. 한강줄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기도할 때 기도를 응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 경험했습니다. 이 고아들이 한 번도 수영장을 못 가서 시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수영장에 또 데려갔어요. 같이 수영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와 또 이게 제가 이 학교 교실에 살았는데요. 처음에 살 때는 막 빗물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분들이 교실 한 칸을 방을 꾸미가지고 제가 살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초청해가지고 애들을 잘 먹이는 잔치를 한번 베풀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이 교회를 방문 갈 때 이 장화를 신고 왜냐하면 길이 온동안 신고 갈 수가 없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 길이었고요. 또 가보니까 이게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제가 그 교회를 아껴가지고 2만 페소를 이 교회 짓는 데 내놓은 다음에 1년 만에 이 교회를 헌당하는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또 여기 한 군데 가니까 이렇게 교회를 리모델링을 해놓고 지붕을 이 나무로 된 교회에다 뒤에 지금 벽으로 쌓아놨잖아요. 거기 이제 지붕을 올릴 건데 이걸 못 올리는 거예요. 돈이 얼마 드냐니까 90만 원이면 이걸 씌울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할 수 있도록 다 제가 사실 그 당시에 5만 원 정도밖에 급여를 못 받았는데 이 90만 원 다 기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도로. 이런 교회를 또 이렇게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또 이제 의료봉사 내용을 보면 제가 점 제거하는 일들도 하지만 한국에서 쓰는 부항 한 세트, 마른 부항, 금부항, 피 빼는 거 아니고 금부항만 한 세트도 있어도 이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부항을 10세트를 받아가지고 이 세미나를 하고 소그룹 활동을 했을 때 50명 이상의 신뢰자가 나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친구들은 부항을 붙이면 이 자국이 나잖아요. 그 자국으로 나와서 수영을 하니까 야 너 어디서 그거 했냐? 야 저 교회 가면 된다. 아이들 그래서 몰려드는 거야. 그래서 한번 어깨가 결리려다 부항 한번 붙이다 떼면 어깨가 시원하잖아요. 이런 하나의 활동이 교회 소장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제가 침술 봉사하는 모습인데 이틀 동안 침 3,000개를 꽂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었고 너무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식구가 이런 점제가 하는 일들인데 이 장로님이 저런 큰 점 이렇게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또 이게 강부가 이런 혹이 난 거 간번에 없어집니다.
이 장로님도 이 큰 점이 옆에 보면은 좀 싹 없어지고, 이 어린 아이가 이 여기에 겨드랑이에 있는 혹, 이 아이인데요, 이제 없어지는 그런 모습. 제가 한 번은 이 택시 드라이버가, 이 트라이시클 드라이버가 아침에 제가 운동하는데 썰 하면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내가 나 부르는 소리 아니겠지? 보니까 저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 요거 좀 떼줄 수 있겠냐고 묻는 거예요. 보니 여기 달랑달랑 하고 있어요. 가능하다고. 그런데 조건이 있다고. 내가 지금 두리안이 먹고 싶으니까 두리안 하게 가지고. 사실 선교사 봉급으로 두리안을 못 사 먹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갔든지 이 드라이버가 두리안을 구해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사실 좀 농담처럼 했는데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이런 분들.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만난 이 당뇨발 환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당뇨발 환자의 사진을 찍어서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한국으로 보내니까 빨리 급히 여권을 만들고 비자를 받아서 한국으로 수술하지 않으면 이 발을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환자를 만났을 때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막 구역질이 막 나는 거예요. 보니까 이분이 음식을 만들어서 이 집 저 집 이렇게 팔로 다니는데 유리 병 깨진 파편에 그 슬립바에 들어가 상처가 나가 시작한 게 당뇨로 인해서 계속 크고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이 군사를 다 일일이 다 잘라내고 제가 지금 근데 이분은 이제 혈당을 재보니까 혈당이 360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조절. 그래서 매일 우유를 1리터씩 마시고 이래서 우유를 끊어라. 그리고 채식으로 우리 재림교회 가르치는 그로 딱 해가지고 또 처음에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낫을 수 있을까 하고 욕창난 밴드를 붙이니까 이것이 오히려 학원이 돼가지고 더 악취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상처를 보니까 요 큰 상처 옆에 또 여기 보면 여기로 큰 홀이 나 있잖아. 이게 완전히 이 전체가 감각이 없어요. 감각. 그래서 당뇨가 이제 혈당이 조정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픈 걸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작하는데 한국에서 이제 이 환자를 왜 빨리 여권을 못 만드냐니까 이분들이 여권은 신청해도 한 달 이상이 걸릴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자기 지역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가는 것이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보호자까지 다 여권해서 모든 경비를 한국에서 다 되겠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모금운동에 확인이 500명이 모금해서 좋겠다는 사인이 받아야만 그때부터 모금이 되거든요. 모금이 되고 이분들을 위한 수술 금액까지 돈이 다 모였는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여권 못 만들었습니다. 아직 여권 못 만들었어요. 이러니까 이분들이 올리브기름, 차콜, 그 다음에 아마씨 몇 가지 해서 이제 저한테 DHL로 택배를 딱 보냈어요. 택배를 받았는데 그 세금이 1,000페소예요. 그걸 찾으려면 제가 1,000페소를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정말 이걸 찾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전화를 하니까 1,000페소 나중에 한국에 오면 줄 테니까 그 물건 찾아서 치료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찾아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상처가 굳어지고 혈당이 자꾸 이제 점점 내려가고 이 상처는 굳어져 가면서 이제 이렇게 됐죠. 그리고 계속 이 공기와 접촉을 최대한 하지 않도록 하니까 새살이 차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에서 보내준 숟가락하고 아마씨랑 올리브기름을 해서 이것을 8시간마다 갈아 붙였습니다. 이 환자가 한국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제가 사는 곳에서 거의 8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만 2달 만에 완치가 됐습니다. 만 2달 만에 이게 완치가 됐어요. 이 사이가 계속 자기 장모를 모시고 와서 일주일에 2번씩 체크업을 하고 제가 그것을 계속 하고 제가 감사 편지도 받고 했는데 사실 선교사가 하는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만드는 일이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
여러분 바나나를 이렇게 심었는데 바나나 이렇게 이쁘게 달립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달립니다. 바나나는 한번 달리면 그 다음에 가지를 뭐 해야 돼요? 잘랍니다. 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개정은 7권 138페이지에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오늘 저녁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에 의해 뭐 되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진리의 큰 뭐로? 절단기로 그들을 세상의 채석장에서 뭐하여? 잘라내어 당신 자신과 연결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교인이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그 말씀 뒤에 보시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셨으며 구원의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 당신을 위한 뭐를? 대사들이 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인간에게 위탁된 것 가운데 가장 큰 진리의 부유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주신 가장 엄숙하고 두려운 경고가 세상에 전해지도록 그들에게 위탁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기 때문에 요즘 뭐 국회의원들 한 채택되는 것 후보로 당선되는 거 그게 3년 4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늘에 갈 사람으로서 이 봉화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대리자로 대사로 우리를 부름을 받은 그 사명감을 여러분이 확신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이제까지 인간에게 위탁된 것 가운데 가장 큰 진리의 부유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신 가장 엄숙하고도 두려운 경고가 세상에 뭐해지도록? 전해지도록 우리에게 위탁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안 되면 여러분 울으세요. 그 영혼을 구원해 울어야 돼요. 제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가기 전에 제가 재림교인이 되면서 이렇게 좋은 기별을 어떻게 안전하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 시작한 것이 임마누엘 선교단 일을 성경 가르치는 일만 10년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시작한 일이 삼육두유 대리점이었어요. 그 당시에 김천 지역에서 삼육두유를 시작하는데 한 달에 7,000개 파는 두유 대리점을 제가 인수를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출석하는 김천교회에서 11금 1등 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 들어주셔가지고 7,000개가 한 달에 15만 개 파는 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11금 1등으로 냈어요. 그런데 명절이 다가오고 이러면 돈 세기가 싫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하루에 막 돈이 500만 원씩 돈이 들어오고요. 예배 드리러 가려고 장사 갔다 오면 그 돈을 그만 쓰레기통에다 홀 담아놓고 그냥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저를 부르셨을 때 대리점을 정리를 하고 여기 양평에 있는 장애인 센터로 저희 가정이 다 이사를 갔습니다. 한 푼도 안 받고 제가 대리점 정리한 모든 돈, 제 살림 거기 다 헌신하고 2년간 무보수로 봉사했습니다. 제가 맨몸으로 나와서 제 인생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40대 중반이었어요.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례에 있는 한 식품회사에 저희 부부가 가서 일을 시작했죠. 나와서 3개월 동안 충청도에 있는 모 교회 도로방에서 3개월을 지내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례에 가서 1년간 지내면서 저희 식구가 식품기계에 왼손이 낑기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를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 다시 제가 삼육수산에 6개월간 일하면서 제가 2006년 아까 영상에 보신 것처럼 서해안 고속도로의 그 계기로 내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선교사로 가게 된 계기가 오늘날 제가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으니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 모든 일들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꽃 한번 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꽃 같습니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딸랑무 같아요. 이게 가일의 왕 두리안 꽃입니다. 여러분, 두리안 꽃이 피면 이렇게 돼요. 제가 5년 동안 살면서 그 필리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두리안 꽃 봤냐? 두리안 꽃 봤냐? 하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못 볼까요? 이 꽃은 밤에만 핍니다. 밤에만 핍니다. 그래서 제가 지키고 있었어요. 해가 져서 칠흑같이 어두울 때를 카메라를 들고 지키고 있어요. 피더라고요. 이때 벌들이 날아와요. 수정이 해가지고 이렇게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세상은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꽃 피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꽃을 피웁시다. 꽃을 피우면 벌들이 모이고 이 교회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우면 꽃을 피우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제가 그 논리가 매화축제에 열리는 곳에 꽃이 피니까 전국에서 미어터지도록 광고하는데 사람들이 와요. 우리는 선교하는 것은 이 교회가 꽃을 피우는 일입니다. 한마디도 부정적인 말은 입에서 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얘기하는 그 자랑거리로 살아갈 때 나도 네가 다니는 교회 한번 뭐 하고 싶다? 가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 저도 참 부족합니다. 한 개인으로 참 너무 부족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야기, 강국 이루는 이야기는 좀 나중에 제가 다음 기회 있을 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여러분 일주일간 사시면서 너무 힘들으실 텐데 제가 장시간 시간들을 빼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맞지요? 네, 정말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봉화교회.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저는 이 슬로건을 보고 가슴이 뛰더라고요. 야,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아는 거와 행동하는 것은 달라요. 가장 위대한 것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습관. 작년 기도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행동이 아니라 뭐라고요? 습관입니다. 저를 오늘 선교사로 서게 된 것은 빠짐없이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학교, 그 다음에 평신도 지도자 학교에 참석한 것으로 제 신앙이 자라게 되었어요. 두유 대리점 할 때 제가 1년에 6개월씩 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식구가 다 두유 사업 다 했어요. 하나님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하리라. 사실 제가 선교사 갈 때 저희 아이들이 다 공부하는 아이들이었어요. 친구들이 너 정신이 있어? 미쳤어? 그러나 나 하나님께 맡기고 갔습니다. 저희들이 3남매인데요. 큰아이가 36대 신학과를 나와서 전도사 생활하다가 공부를 해서 지금은 의사로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안 아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끊임없이 삼남매에게 선교지에서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빛바랜 편지들이 지금 제 박스로 한 박스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보면 어떻게 이럴 때 이런 편지의 기별을 아이들에게 보냈을까?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키워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런 이 세계의 마지막 시대에 2024년이 새롭게 빛나는 거듭나는 봉화교회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위에 그의 성을 이루시네. 여러분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우리 장로님의 남다른 경험이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하신 우리 장로님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 장로님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성장과 부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장로님을 통하여 그 살아온 경험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시간들을 간증하게 하시고 그 간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한 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의 삶의 순간순간과 발걸음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드렸던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장로님을 통하여 역사하신 수많은 영혼들을 거두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또 선교를 하기 위하여 한국에 머무르시고 또 이곳으로 봉화 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뜻과 목적이 있을 줄 압니다. 이곳에 선교사의 마음으로 선교사의 정신으로 이곳에 오셨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교회가 장로님의 뜻과 그 마음을 받을 수 있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또한 선교사의 마음으로 이곳에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시간을 그리고 몸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한 우리 집사님께 함께 하시고 이곳에서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장로님 집사님 이곳에서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말씀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참된 역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을 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